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기독교인들만큼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큼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종교가 없고 예수님만큼 그 사랑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거듭났고 그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라와 공동체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도리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반목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이라는 잣대로 타인의 의견을 판단하고 비교하며 정죄하고 배제하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차이를 넘어 일치에 또 연합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혼론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교제하며 서로 기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자기와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입니다. 때로는 옷을 입는 스타일이나 외모 같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한 화장이나 염색같이 그 모습을 보기에 스스로 그 마음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편견을 가지게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편견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머리를 물들이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멋진 사람들이 많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편을 나눠 갈라치기에 익숙합니다. 이런 편가름은 반드시 차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차별은 나와 다른 진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의구심이나 미움을 또 판단이나 정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로마교회 역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비유대계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교인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르는 율법 구정을 지켜야 하는지의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4장에 이르러 사랑이란 이렇게 시작하고 해결하는 것임에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를 판단하고 배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강변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 자유로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먼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 앞에 함정을 파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나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그 사람을 얽어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본질적인 것이고 음식의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진리를 다시 전파하여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관습이나 의식의 문제 같은 부차적인 것들이라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음식 규정이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밴 삶의 습관이란 바꾸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전통 위에서 유대교적 전통 아래 율법의 영향을 받고 살아온 사람에겐 이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고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음식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내 눈과 내 기준에 차지 않아도 그 또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중에 겪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인 음식 문제에 대해 모든 음식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의 잘잘못의 행실은 그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그들 모두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심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것에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 물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밖에 있습니다.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것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가장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칼이 강도에게 들려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질 때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의식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직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옳다 그르다 판결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모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 작은 알의 지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삼가해야 할 일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함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사람 앞에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새번역 성경은 장애물과 걸림돌이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넘어지게 하는 일과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지지대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존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 사랑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절제하며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믿음이 좋고 신실한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자랑으로 삼으면 그 신실함은 오히려 비방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분명 바른 일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비방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의 의로운 삶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17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요로운 잔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바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으로 인한 까닭입니다. 평강은 평화로도 번역되지만 조화와 화목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분명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희락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은 양을 되찾은 기쁨,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기쁨,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기쁨이 희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성령 안에서 시작되고 성령 안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만 가능합니다. 유한하고 자주 변하는 인간은 목적의 대상이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드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아가며 그 믿음이 신실해지도록 통로의 역할,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기쁘고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과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